그래서 우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견고함을 위한 기도, 견고함을 위한 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기도가 왜 그렇게 믿음의 본질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 어디나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의 그 목적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계시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고 또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의 그런 명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은 같은 말로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것이 목표가 되는데 라우디케아 시대의 목표는 그러지 못하죠.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뭐 어려울 것 없죠? 내 정체는 내 신분은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도의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크만 목사님이 쓴 설교자에 관련된 그런 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검명하시다가 설교자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들, 구체적인 훈련들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훈련,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공개적으로 다시 말하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도덕한 것이고요. 불순한 동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빌립보서 1장 같은 데서도 대표적으로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사람의 동기에도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놓고 자신은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들어보십시오. 교회 창립, 목회, 경력 쌓기, 성도 수 늘리기, 장소 마련하기, 거짓 교리 공격, 수적인 성장,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관계이다. 교제, 펠로우십이고요.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헌금, 구령, 성별된 삶, 기금 모음 운동, 성경 공부, 심지어 설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설교는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무슨 헌금이라든지 경배라든지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건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정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신자의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기도를 잘한다고요. 기도를 잘해요. 말씀을 알면 기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늘어나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정상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행하기 위해 그 일이 있어야 하는 올바른 위치, 올바른 시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정해야 될 걸 많은 거죠. 학생들 학교 결정해야 되죠. 또 사람들 직업을 결정해야 되겠죠. 결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혼에 대해서 잘 결정해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절해야 될 것이냐 또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결정들이 바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위치, 올바른 시간, 바로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조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게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명확한 교제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일해야 되는 일인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 엉망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거기에 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얽매이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한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같은 말이라. 또 여기 그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 말씀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자유가 보장된다 말씀하셨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아로부터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과 또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5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상호 유기체적인 관계이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유기체적인 관계인데 이것은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소통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편지로 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나 요즘 같아서는 문자로 전하는 것이나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세계가 있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 천년왕국의 또 연장해서 그 영혼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걸 반드시 향유하게 해야 되죠.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라.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그 대표를 해 두셨지만은 여기에 모든 열매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든지 뭐 구령의 열매라든지 선한 일들을 행한 열매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또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내 마음 안에 본질 안에 나는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그것이 정상적인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일 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관점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하는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그 결론은 한마디로 교제라고 해요. 교제.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요. 또 종의 신분을 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자꾸 종의 신분에 속한 그 부분으로 치우칠 경향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재능에 맞게 일도 주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일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치중하게 되어졌을 때에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들의 신분의 그 역할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하였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러면 종의 신분의 일을 행하기 전에 아들로서의 그 신분 그것을 완전히 내가 잘 누리고 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재차 3차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 조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중요하게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선은 친하게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제의 깊이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첫사랑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그러나 그 첫사랑이 이제는 묘목이 돼서 자라야 돼요.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보장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교제의 폭과 깊이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본이죠. 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과는 똑같죠.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일서 1장이나. 근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또 우리가 기도도 무엇이나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엉뚱한 거 기도할 리가 없다고요. 또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기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히 바울 서신에서 교회 서신에서 주어졌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다 했다. 왜 그렇죠? 빌립보는 빌립보만의 독특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달라요.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교도 섬기다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한 박해가 어려움이 고난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압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부단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그 전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견고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견고하고 강건해지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 필요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 바로 간구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아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한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의 아담으로 오신 목적은 또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 돼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으로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제로 복귀하라고 말해요. 교제로 복귀하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자백,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백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원활하게 회복이 되라. 자, 내가 죄를 지었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진 그 부분을 말씀으로 빨리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해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려면 그분의 의견을 알아야 되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경건과 거룩입니다. 이것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 godliness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힘입으면 우리는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이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가 된다면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보장이 없어요. 말씀 생활이 흔들린다. 기도 생활이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개인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스스로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진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데 이게 되지를 않아요. 계속 무언가에 중속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 이 고백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로 입증이 되겠죠. 들었으면 내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니까 내 그 말씀에 대한 동의, 또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헌신,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고질적으로 이게 습관화 돼버림으로 인해서 별 불편함까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종교로서 만족해하는 만족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은 몇 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지만은 법당에도 가복이 있고요. 법당에도 간증들이 있어요. 부처님 잘 모시고 섬겼더니 이렇게 복 주셨더라. 그래. 법당에도 기도가 있고요. 뭐 천주교, 뭐 흔히 말하는 남녀호랭교 그런데 없나요? 다 있잖아요, 다.
그런데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 말씀에서 계시된 그 부분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그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분과의 교제냐, 인격적인 교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말이죠. 빛 가운데 거하면. 그래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두 번째 위치에 차지하는 것 이제는 다양하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는 주거지 위치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하는 일 업종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그러나 첫 번째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3장 4장의 그 주제는 안식이죠. 안식. 이것은 영적인 안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쉬게 하려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 교훈으로 주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말씀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2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왜 그렇죠? 아멘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꾹 듣기만 했어요. 모세가 전파한 말씀이나 여호수아가 전파한 말씀이나 무슨 제사장들이 전파한 말씀이나 그냥 계속 팔짱 끼고 듣기만 했어요.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반응을. 그러면 형성된 믿음이 없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 반드시 믿음이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되는데 개인적인 믿음이죠. 예, 반응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4장 12절이 왜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 자체로 귀하죠. 그러나 성경 공부 점차 이 본문 말씀이 넓혀져 가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합시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왜 이전 세대들은 이스라엘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다. 마음의 문제.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됐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일, 그 마음의 동기, 그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인가, 동기를 도와줄 수 있다.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그분이라고 그랬죠. 인격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건 동격이잖아요. 같이 살아있잖아요. 예.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런데 계속 이어져요.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을 소개하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대제사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랬죠. 여기에 고백이라고 하는 말과 아까 살펴봤던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연결시키세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만났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가 됐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뭐하러 계시죠? 대제사장? 기도가 없어. 뭐하러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통치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 그분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1년 12달 가야 계속 구원. 그것도 제대로 된 구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계속 구원에만 매달려 있다. 그 부분. 그래 구원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는 반드시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경향. 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물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이래. 거짓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쏟아 부으면 돼요. 쏟아 부으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것이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흐르다가 공중으로 이렇게 새버렸다. 그러면 그 액체로서의 물은 아니에요. 수증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마찬가지로 그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피조물에는 경향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싶다고요. 내가 기도 생활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기도 생활을 정상화시키고 싶다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지금 엉망이 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래요. 악한 습관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경향이 있다고. 이 죄를 이 악한 그 생활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난 해결을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익히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고 이해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가자. 다음 대에 나가서 뭐 하게?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험과 유혹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저 안에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죠.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했다. 간절히 구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요. 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죠. 근데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죠.
근데 그 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내가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선택하지 않은 일이 어디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 그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치른다고요. 대가가 요구되어진다고. 세상 일이라 하더라도요, 별 대가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별 희생 없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거 별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사람들 어느 정도 철이 든 사람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 귀중한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내가 마음을 몰입해서 열중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3년, 4년 동안 거쳐야 된다. 그거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투자한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얻었죠. 그건 틀림없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제가 더 많이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고 더 확신 가운데서 주의 일에 염원하는 것인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때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성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죠. 완성한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든 마지막 과정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내가 보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 외워보라고요. 아무리 성경 읽어보라고요. 이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러나 오늘로 마칩니다. 마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두 구절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기도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이것은 나의 기도로 다 가져와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이것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목자 같으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축약되어서 결국은 바로 이 아까 아들과 그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평가입니다. 평가. 나는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죠.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종으로서의 평가는 지금 계속 유보됩니다.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으로서의 평가는. 지난주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쳤다. 그래서 교회 다른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간증을 그렇게 서로 공유를 했다. 그 보상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평가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 진정한 평가는 계속 미래로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체를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평가예요. 청지기로서의 평가라고 말해요. 예. 근데 이런 기도들 모두 집중해서 그렇게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워야 돼요.
그 목적으로 나는 섬기라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잘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각 가정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짧게 본다고 하면 13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작은 경배예요. 경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죠. 제일 먼저 무엇을 내가 하면 좋습니까? 다른 것도 먼저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습관이 될 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심. 언제든지 거룩하신 분이고 언제든지 경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받은 것이 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자꾸 내 감정과 내 영적인 상태에 비교해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나 내 감정이라든지 내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의 그 기반 위에 구원을 얹어놓으면 그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 근데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안 흔들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는데 한두 번 감사하고 말아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여정 가운데서요. 그렇게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소가리하고 갈등하고 이거는 몇 퍼센트에 지나지도 않아요. 한 2% 정도 되면 많이 쳐줄까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2% 정도라고 말해요. 98%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오늘 하루 시작하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럼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내 엉망이에요. 지금 건강도 엉망이고 또 1시간 이후에 나가서 치러야 될 그 결정해야 될 부분도 엉망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루는 성공적인 하루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알면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실성과 그 확신을 알면 감사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감사는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요. 그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계속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필요들, 간구들 있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건강에 관련 부분이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전체 하나님의 신학을 이 한마디에 다 담아버리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기초에 놓이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네.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을 영접하면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칼빈주에서 망쳐버린 부분이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아무도 선택의 대상이 안 돼요. 그 선택의 대상이 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에요. 그렇게 예정이 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입니다. 그건 뭐 다른 주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죄에 대한 찔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알았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반응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에 내가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죠. 입으로 고백했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굳게 서서, 여기 또 나온다. 왜 굳게 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압박이요, 이 박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것은 너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결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대상은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필연코 따르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요. 선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망라하는 거예요. 한 구절에.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근데 이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실천신학이니만큼, 실천신학 중에서도 실천신학이 기도에 관한 교리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라고요. 나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골방도 없다. 정해진 시간도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잠시 멈추고 그것부터 결정하시라고요. 나의 골방은 어디냐. 그 골방에서 내가 최대한 지켜야 되는 단지 중요한 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이것은 바로 내가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이다. 이미 경고등 들어왔는데도 그냥 엑셀만 밟아버린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기도 없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그것이 아주 풍요롭고 윤택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